주리 자매가 키가 커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좀 내려야 돼.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 형제님 저기 뒤에 가시면은 저거 좀 꺼주세요. 저거. 저게 서치라고 써 있을 거예요. 서치. 예, 끄셔야 돼. 요즘에 제가 참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뭐가 짧아지느냐?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도사님, 목사님 부르다가 요즘에는 아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 재밌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요즘에 뭐 신나는 거 있어요? 신나는 거? 저기 군대 가서 그렇게 좋아?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하네. 군대 언제 가? 4월달. 우리가 면회 갈 거는 기대를 하지 말아라. 그냥 카톡이나 보내줘, 청년회장. 민규는 면회 갔었나? 아니, 우리 저기 청년부에서. 그래서 못 간 거지. 서운했어? 딱 잠깐 생각해보는 거 보니까 좀 서운하긴 했던 것 같아. 그런 거에 우리 서운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대신 저기 초코파이 보내줄게. 청년부에서 초코파이 한번 마련해서 보내줍시다. 자, 오늘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요즘에 참 세상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힘들고. 뭐 집값 문제도 그렇고. 아이고, 여러분들 이제 집 사고 싶은 생각 있는 사람. 와, 생각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 생각만 있는 거. 꿈을 갖고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뭐 날마다 멀어지는 것 같아. 목사님도 뭔가 내 집이 없으니까 내 집 한번 마련해 보겠다 하고 안 먹고 안 쓰고 막 모았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만 집값이 안 보여. 또 자고 일어났더니 더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집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우리의 그런 신앙의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죠.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여러분 다 받으셨죠? 느헤미야고요. 느헤미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스라를 배웠죠. 에스라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재건이죠. 성전 재건. 자,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했지만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예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1차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와와 함께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3차 포로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에서 중요한 거는 성전 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에서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이다. 자, 책 이름. 이 책은 주요 인물의 이름을 따라서 느흐무야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안식 또는 위로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자는 느헤미야. 자, 기록 연대는 BC 430년경.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귀환은 주전 444년이에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 3차 귀환입니다. 그때 3차로 귀환했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시 귀환하는 때가 13장 7절 주전 432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 자, 주요 내용. 주전 516년, 그러니까 주전 516년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성벽은 이후 70여 년 동안 황폐화된 채로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성벽이 황폐화된 채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성전은 다 지어졌지만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두르고 있는 그 성벽은 아직 재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 자, 이 성벽이 오늘 왜 주제가 되고 중요한가 하면은, 자, 고대 도시에서 성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성벽이 있어야 외세로부터 침략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한양에도 한양 도성에도 성벽을 이렇게 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건축하고 있었지만 아직 성벽은 건축하지 못하고 황폐화된 채로 그냥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시면, 그로 인해 외부로부터 공격은 끊이지 않았고 예루살렘 거주하는 이들은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성벽 없는 곳에 거주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사사로운 이런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막 도둑도 막 자꾸 들어오고 나쁜 사람들도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이렇게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욕을 받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가느냐? 페르시아의 수상궁. 자, 이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 수상궁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이잖아요, 왕궁. 그 왕궁에 있는 바로 이 소식이 들리는데, 그 왕궁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바로 느헤미야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페르시아에.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그 지위가 아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관직. 그러니까 여기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술관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 성경에 술관원. 자, 그런데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술을 관리하고 뭐 술시중 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이 술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페르시아 제국 하면은 굉장히 많은 영토를 지배하고 많은 소국들을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자, 그러면 그 제국을 넓히다 보면은 그 넓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수도 많이 생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독살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관원장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 맡겨야 될까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해서 원수한테 맡기면 어때요? 안 되겠죠. 못 마실 거 아니에요, 뭐 하나도. 그러니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그런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 술관원장이라는 직분을 맡기고 왕 옆에서 늘 보좌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통령 보좌관 정도 되는 거죠. 그곳에서 이게 느헤미야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렇게 높은 관직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또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높은 관직에서 편안히 살고 있었지만 육신은, 그러나 그 마음, 그의 생각은 늘 예루살렘 성전, 백성, 억압받는 백성들, 환난받는 백성들, 그 능욕받는 백성들에게 늘 마음이 가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멀리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부터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벽 재건을 진두지휘하고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된다 그랬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느헤미야가 막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 때가 되니까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로 높은 관직에서 편안한 생활을 안위하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양심상, 신앙상, 신앙의 믿음 있는 그 믿음의 그 양심상 자기는 그것이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 먼 거리, 정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 고향이 저기 강화도 교동이잖아요. 교동에 가면은 거기 무학교회가 있어요. 그 무학교회가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요청하는 거죠. 나 휴가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 느헤미야가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52일 만에 이렇게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많았었어요. 다른 사람들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라든지 느헤미야를 속여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막 수를 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 1장부터 그 7장까지의 이야기가 그곳의 성벽 재건에 대한 주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8장부터가 이제 또 보시면 느헤미야 그 또 이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 느헤미야는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또 지도자를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거,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또 배워봐야 할 것은 느헤미야서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라든지 통치력이라든지 판단력, 분별력 같은 걸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좀 요즘에 배울 게 많은데, 느헤미야의 또 되게 귀한 장점이 뭐냐면은 이 개혁 운동을 하는 동안에 되게 겸손한 모습을 해요. 예를 들자면, 자, 성벽을 다 재건해 놓고 이제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도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지혜롭고. 그 말씀 사경회를 누구한테 맡기는지 아세요? 에스라를 초빙해서 에스라를 세우고 자기 자신은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자기의 경계를 아는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부터 그런 걸 잘 배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겸손함.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인격이잖아요. 인격 면에서 참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는 막 아니까 막 겸손하게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이게 또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접촉사고 났는데 그래서 제가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수갑차는 무서워서 혼났네. 경찰서 가니까 뭔가 죄진 것도 없는데 막 벌써 경찰서 문을 막 들어가는데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막.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들어오라니까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나보고 거기 앉으래요. 앉았죠. 뭐라 그러려나 잘 듣고 있었더니만 그 사고 난 거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썼죠. 써서 맨 마지막에 뭐라 쓰면, 난 너무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그랬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억울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경찰 아저씨하고 대립이 되더라고요. 뭐 대립할 입장이 아니고 경찰은 그냥 법대로 하는 거고 그냥 상황도 모르지만 자기는 그냥 자기 일 하는 거고,
저는 또 제 사정에 있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순간,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아는 사람들끼리 다 또 공적으로 있고 하니까 늘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해 보여줄 수 있지만 정말 이렇게 다급한 일이 당하게 되고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벌써 옛사람이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옛사람을 좀 자꾸 죽여가고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정말 성벽 재건하고 백성들 다 데리고 오고 느헤미야가 다 했어요. 모든 재산 느헤미야가 다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맡겼다는 거죠. 학자 에스라에게 맡기고 자기는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귀한 믿음이고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딱 기억해야 할 것, 깨달은 것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벽 재건이죠. 성벽 재건.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이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느헤미야의 겸손함. 자기 경계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성벽 재건, 즉 앞에서 에스라는 무엇을 짓었다 그랬죠? 성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 쉽잖아요. 에스라는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외적인 사람도 잘 만들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빛과 같이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막 믿음이 충만한데 외적으로 봤을 때 아니야. 그 사람 믿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또 외적으로는 막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볼일 막 돌아다녀요. 그 사람 신앙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행함을 중시 여기는 거죠. 이건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 아주 믿음이 뭘까? 눈만 껌뻑껌뻑 뜨지 말고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말 안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에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왜 잡혀갔어요? 죄 때문에. 죄. 어떤 죄? 세 가지 죄.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고, 그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포로로 잡아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성전 재건이다. 내 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잘 건축하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성벽을 재건해서 정말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켜 나가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또 지금까지는 아니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됐지만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AD 70년경에 로마로 인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AD 70년에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과 함께
싹 사라져요.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언제 다시 생겨나는지 알아요? 200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1945년 8월인가예요. 8월일 겁니다. 1945년 8월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나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죠. 1945년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엔에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지도에서 없어졌다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보시면 2번하고서 느헤미야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 택한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의 경우 수상국의 술 관원이라는 높은 직책을 내어놓고 황폐하던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느헤미야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를 어떻게 인도해 갈지 저는 알 수 없고 여러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옛사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 것, 잠시 잠깐 있는 것 다 사라지는 것이고 정말로 이스라엘이 사라졌을 때니까요. 사라졌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향력 발휘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 몰라요. 세상 보면은 참 여러 가지 힘들겠죠. 앞으로 결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학업 문제도 있을 것인데 자,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 안에서 먼저 신앙으로 잘 다듬어 만들어져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그 길을 여시고 여러분들을 높이 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높이 세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신앙의 헌신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잘 만들고 외적으로도 언행심사에 있어서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듯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